올해는 유달리 또 날씨도 또 좋기도 하지만 교회 부근에 이 푸르름이 좀 더 안정되고 더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것저것 옮겨 심고 뭐 하느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 그랬었는데 어제도 나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막 무성해지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너희들 키보다도 작은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제 4월 꿈꾸는 달로 정해서 기도하면서 그 꿈주시기를 사모했더니 이제 153의 비전을 또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9월까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열매가 있게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시작하면서 5월에 또 어떠한 주제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물론 우리가 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사소한 거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나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계를 또 이렇게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지요.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나 교회적으로는 또 어떠한 표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결국은 성장의 달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꿈이 있으면 꿈이 무르익어가고 그 씨로 심겨진 꿈이 이제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5월은 성장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살림살이 옛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러셨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따라서도 하고 웃고 했던 일도 있는데 이 5월에 여러분 가정에 재정이나 또 여러분 건강이나 또 자녀들의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해가는 성숙한 모습,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천국이다. 가정, 교회, 천국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천국의 특징은 성장이에요. 자라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오가는 그 전화나 또 만나서 같이 도모하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정이 넘치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서 수고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장해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으나 우리가 이러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면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가정이 성장해가고 가정이 모인 교회가 성장해가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확장되는 귀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물론 영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 5월에 여러분 성장의 달인즉 여러분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 부러울 정도로 여러분이 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껏 잘 인내하면서 승리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깊은 더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이러한 성장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 저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씨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주시는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 방목사님 간절히 기도했지만요. 교회를 떠나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멀리 아니죠. 우리 가족 안에 그러한 분들이 있고 우리의 또 일터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고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선한 열매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르셨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게 감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능력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천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고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심령이요. 거기에 그 천국에 뿌려진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씨가 뿌려지는 지금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뭐 말씀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저는 그냥 던질 따름이에요. 받는 자는 복되고 그 씨를 통하여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뭐 뿌리는지 어쩌는지 뭐 관심 없이 행하여 갈 수 있는 거지요. 어제 뭐 이렇게 그 유머집을 이렇게 한번 가끔가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이들 모아놓고서는 그 바울이 그 설교할 때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걸 살린 그 이 얘기를 실감 있게 하신 후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당돌하게 손을 들고는 문제는 졸게 만든 바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뿌려지는 씨를 피곤하게 하고 졸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씨가 여러분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떠한 씨입니까? 31절 말씀을 저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실 때에 좀 뭐 큰 씨, 호박씨 같은 것이나 막 이렇게 좀 뭡니까 호도처럼 큰 씨를 심어주시면 우리도 실감이 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씨는 겨자씨와 같이 참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뜻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보듯이 세심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겨자씨가 뿌려지는데 이게 뿌려지는 꽃기도 하고 저도 가끔 요 밭에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뭐 참 작아요. 상추씨 같은 것은 얼마나 작은지 뿌려도 뿌린 것이 않아요. 전문가는 어떻게 합니까? 고를 파고 다 해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가지요. 저는 잘 안 보이고 또 뭐 바쁘니까 그럴 거 없어요. 싹 뿌려놓고 그냥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냥
긁어서. 그래도 지금 여기 잘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여기 핵심은 뭡니까?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이 참 작은 하나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빛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왜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 했으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하나의 그 문제점도 그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요, 그저 그냥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지만요, 요새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세대에서는요, 따질 거 다 따지고, 교회를 자꾸 떠난다고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찌하면 어린 생명들 후세대를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충성하여 행하게 될 때에 그러한 심령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27절 말씀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피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의 은밀성이지요. 복음의 은밀성. 이게 누구에게나 막 교회마다 막 저도 좀 때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 아니면 주저앉은 어떤 사람이 휠체어 타고 막 너무 막 갈급해서 왔는데 제가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찌어라 하고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참하냐 한 번만 하면 이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돼요. 죽었던 사람이야 했더니 막 벌떡 일어나 앉으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게 치우치다 보면 막 거짓말하게 되고 또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믿어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되 우리는 일단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라있고 또 다음날 보면 또 자라있고 근데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참 요새는 좋은 세상에 카메라가 찍어요. 그 자라는 것을 연속 촬영해서 보면 씨가 심어서 싹이 나오고 막 한 개 다 일일이 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작은 씨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요, 이 마음에 복음의 씨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어제 그걸 봤어요. 그 국민일보 거기 보니까는요, 서울대학생 중에 32%가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6%는 당장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식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육적인 큰 정신적인 문제들이 와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게 될 때에 복음의 씨가 있지 아니하면 원수막인 사탄의 회방을 인하여서 유혹을 인하여서 그러한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를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생명의 씨를 주옵소서. 생명의 씨가 뭡니까? 뭐 여러분 생명의 씨 달라고 막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지금 언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언제 말씀 듣습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그 생명력으로 싹이 트고 성장해 가면서 열매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보면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 참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된 자만. 아침에도 부찬양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설교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받치 옥도가 되지도 못하고 씨를 받지도 못하는 거지요. 복음으로 참된 씨앗으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씨를 준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주의 종을 보살피고 하는 것들은요 복음의 씨가 와서 나에게서 그게 자라 열매를 맺으니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 기본에는 이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것이 되는 거지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8절, 27절, 28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시 집중하여서 보십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어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이리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가면 열매가 있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합니까? 일상에서 끝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알곡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막 같이 자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가라지고 쭉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심어지는 던져지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크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가게 되거니와 여러분의 자라는 그 믿음의 그늘에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 우리 많은 영혼들이 깃들어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자란다 하는 것은요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무들은요 맨 위로만 자라는 나무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은행나무 두 그루 양쪽에 있지만 특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이쪽 꽃은 주로 위로 자라는 스타일이 돼요. 어떻게 같은 건들. 이쪽 꽃은 옆으로 펴지는 스타일이요. 이쪽은 넓어요. 이쪽은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래도 보기 좋은데 이게 그냥 위로만 솟는다고 하면 그것도 별로 용도가 없지요. 위로 자라면서 옆으로 퍼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옆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행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많은 자들이 그늘이 있어야 와서 그 밑에 위로만 자라면 잘라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영적 원리 자라가되 위로도 영으로 자라거니와 또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갑자기 이게 아이들이 이제 뭐 유치원 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하면요. 심어놓고 좀 이렇게 자라는데 애들이 서로 시기 질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빨리 자랐니, 뭐 네 것이 더디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시기가 나가지고 빨리 크라고 그걸 잡아 뽑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그러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대고 또한 추수하여 드리는 그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때까지 성장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성장해가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엊그제도 우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이제 2cm 컸다, 뭐다 하면서 야 내가 너를 위로 올려보고 뭐 이렇게 됐는데 했더니 뭐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좀 업 시켜주는 거지. 내가 너 밑에 내려다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위로 올려본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목사님 옆에 있다가 딱 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키가 줄는가 봐. 저는 안개를 한 2cm 줄었겠지요. 그러면 육신이 이렇게 쇠하고 작아진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증거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사역하고 우리 박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사역의 능력이 더하여가는 성장해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년에 목사님들 비비를 하다가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얻고 다녀라 그러다가서 끝나면 얼마나 한 거예요. 힘있게 하다가 어느 날 엘리야 승천하듯이 그냥 에녹이 들림받듯이 후련히 떠나게 되면 여러분 후에 얼마나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보다 먼저 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 힘들고 어려워. 끝까지 성장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알곡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라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싹, 이삭 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뜨거운 태양에 이제 여름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이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햇볕이 뜨거워야 뭐가 된다? 곡식이 익는다는 말 있잖아요. 또 추위가 있어야 겨울에 그 땅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참 365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100%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어떠한 훈련과 성장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성장해 왔어요. 이만큼 정돈 되면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안에서 뭐 하나 하지만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후세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더 큰 성장의 역사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랬습니까? 성장의 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장이라 하고서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너무 좀 사실은 성장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성장 되면 뭐 돼도 모르겠고 안 돼도 사실은 모르고 5월 지난주에 영적으로 성장했어 그러면 나는 책임 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좀 마음에 좀 아픔이 또 있기도 하고 한 거예요. 전에 어느 교회 저기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합시다 그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군대 군종 출신 그분이라 굉장히 이게 이성적이고 또 판단이 빠른 분인데 그래요. 그냥 부흥합시다, 그냥 성장합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치를 정하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는 20%를 성장합시다. 20%라는 목표를 딱 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20%나 200%도 되는 것이었고 그것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20%까지는 너무 여러분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10%만 5월에 좀 성장하기를 마음에 사모했어요. 10%는 뭐냐?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데 아니 물가도 오르고 나 어제 그걸 했는데 어제 우리 저기 최고야 가서 먹을 때 1,000원씩 올린대잖아요. 밥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여러분 수입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10% 이상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10% 이상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같이 더 성장해 가면서 후세대의 교회를 예비함으로 그렇게 됨으로 증거가 되는 거지요. 우리 5월에 10%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는데 보면 마른 쑥은 쥐어 짠다고 물이 더 나옵니까? 아니죠. 복음에 사로잡힌 새로운 영혼들이 행하여 오게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주의 사역이 더욱 힘있게 행하여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고, 그러나 아까 축복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10% 이상의 부흥과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더 풍성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 즉 식물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여기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그들에게 또 가서 물을 주듯이 그들을 양육하였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다만 복음의 씨를 뿌릴 뿐이에요. 복음의 씨를 기쁨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여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가 있어야 자라나지요. 겨자씨처럼 작은 그 씨가 나중에 크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축복이 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의 은혜와 복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에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니 하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밥 못 먹은 사람, 엄마 없는 사람, 아빠 없는 사람,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 말씀을 박장로님이 듣고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가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을 보는데 아이가 그러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뭘 안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굽니까? 천국 못 가는 게 제일 불쌍한 성도요. 열심을 다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서로가 보이지 않고 그냥 뜨거운 그냥 그 찜질방 같은 지옥에서 그 아주머니들은 뭐 지옥이 좋다고 그러대. 뭐 찜질방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더 뜨겁게 해달라고 뭐 그런다 하는 우스운 얘기도 합니다만 아니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복음의 씨를 잘 받아 성장해 가면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3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주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어디 뭐 이런 조그마한 어디 뭐 상추 같은 데 가서 뭐 그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요 여러분은 이제 뭐 그냥 이제 주일 오셔서 하고 토요일에 막 분주하게 봉사하니까 그런 걸 이제 정서적으로 잘 못 느끼지만 저는 이제 새벽마다 돌고 또 그냥 여기에서 있는 동안에 저 막 산새 조그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기 심은 요거 저 쥐똥나무 그 좀 조금 있으면 향기가 이제 만발하겠군요. 거기 나무 작았을 때는요 몰라요. 새들을 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커놓으니까는요 조그만 그 새들이 얼마나 저녁이면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녁이면 이제 잠잘 자리 찾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우리에게도 저러한 영원한 안식처가 있지 이제 그런 묵상도 하고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요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 자라는데 그것이 이 추석 같은 데 보면 몇 메타까지 그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산새와 같은 작은 새들이 깃들여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제재거리는 새를 말하는 거냐? 아니지요. 내 부모와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나의 믿음의 이 가지에 와서 같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듯 영혼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 풍성한 열매 알곡들이 추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드려서 쭉정이는 묶어 불에 던지고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보면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지만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25년을 인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좌절이 있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수모를 겪으며 괴로움을 겪습니까? 다윗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의 씨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우리 참 어떤 교회 성도들이 뭐 당연하지요. 한 가족처럼 뭐 형님 동생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행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씨가 없다면요 사실은 다 가증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라면 복음의 씨가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연합하고 감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장하자고 외치고 그 성장하자는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몇 프로 성장하자고 그랬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와서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그래도 10% 보이듯이 좀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숙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153의 기도로서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와 형제들 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깃들이는 때 조금 이제 뭐가 된가 하면 우리는 좀 나태해지기 쉬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와 그 믿음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옥죄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단단히 매듯이 하여서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그 자꾸 하다 보면 심해질 수 있고 아이고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할 줄 믿습니다. 말이다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형편이 있어서 가분들 뭐 머리 하얀 목사님이 그냥 힘없이 그냥 겨우 예배드리고 겨우 아니죠.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얼마나 출선을 다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에 그리고 또 오후 때에는 미녀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은사로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들나무가 된다면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아브라함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씨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 이 5월 여러분 가정의 달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큰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